같이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기 3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룻기는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개인의 어떤 이야기, 어떤 가정사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물론 그런 표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사사기의 이 사산의 사이클, 그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 그리고 영적인 회복, 그러니까 그 사산의 사이클의 종지부를 딱 찍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룻기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어요. 가정사의 이야기고 또 뭐 결혼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떠난 사람, 이방으로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구속사의 역사, 그 족보를 이루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이 아휴, 그래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전도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는 그 순종의 역사가 나의 삶과 이렇게 엮여져서 나중에 그것이 구속의 역사로 아름다운 일들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 그게. 근데 안 보이는데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왜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고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안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역사도 모르잖아요. 한참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떤 한 가정의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죠. 2장에서는 등장인물이 한 명이 또 생기잖아요. 보아스.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만나게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났잖아요. 이게 사건이에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기대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난 게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나와 너 사이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과 나와 사울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권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 사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구속사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붙잡는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 눈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신앙의 일치는 그냥 완전히 뭐 노래 가사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기도만 하면 신앙의 일치가 나오니까. 근데 그 신앙의 일치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어떤 결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나오미는 룻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룻이 자신에게 한결같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을 통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룻이 재가를 하든지 하여튼 기업 물자를 만나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뭔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갈망이 있는 거죠. 약간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이게 시어머니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좀 나를 위해서 좀 해라. 나를 위해서. 나를 좀 챙겨라. 나를 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은 다 착해서 그러진 않지만 나를 위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딸아 내가 누굴 위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신앙적인 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룻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고. 예,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냥 겉으로는 이게 결혼사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영적으로는 구속사의 이야기예요. 결혼사가 아니라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 다음 세대 살리자, 다음 세대 살리자. 이게 왜 그러냐면 구속사예요. 이것도 다. 다음 세대 살려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뭐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나님의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속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하고 하는 일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아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목욕 싹 시키고 기름 발랐다는 얘기는 향수 뿌리고 그죠? 예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추수식이니까 추수 때가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일찍 또 이렇게 취해서 잠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지금 보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인간사에 불과한데 뭐 이걸 무슨 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이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이 계획 그리고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 지금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보아스를 만나게 할까라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와 만나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할까? 할렐루야. 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보아스가 영적인 계보에서는 지금 여기서 상징하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 도와줘야 돼요. 전도는 그냥 어느 날 교회를 지나고 있는데 야 모래내 교회 들어가라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박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안 하는 데가 우리 교회밖에 없으니까 불 켜진 교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대부분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옆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수련목 합격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막 사역이 막 매진을 했거든요. 교육부 사역에. 그래가지고 교육부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수련목 시험은 합격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근데 과정에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우, 빨리 붙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안 되니까 제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생명 살리는 일하고 이렇게 사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사람은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있고 또 사역할 때도 있고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충실하게 못한 거죠. 근데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아는
귀한 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청양으로 가게 됐어요. 시골 목회. 근데 솔직히 유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구속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거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제 목회가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단독도 해보고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하는 그 축복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데 이게 뭘까? 근데 순종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그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나오미가 돼야 돼. 나오미가. 자, 두 번째, 그를 인도하기 위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울더라도 전하리라. 그냥 외치기만 하면 안 되고 울더라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는요, 본인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해라 했죠? 그랬더니 4절 같이 했습니다. 룻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내가 그가 눕지 못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자,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했느냐.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자,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1장에서 봤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커밍아웃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도 본인이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도 영접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게 해주세요.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본인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이제 마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선배 목사님들이 양쪽에 탁 팔짱 끼고 이렇게 안수 받으러 나가거든요. 그때 진짜 그냥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제 나는 목사가 되는구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눈물이 막 나요. 눈물이 막 나요. 그래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막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뼛속까지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 설교가 기억이 나요. 한 부분이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제 결심을 한 게 뭐였냐면 그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안수받는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에게 100% 순종하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1%라도 말씀에 순종해라. 성도들한테 그렇게 100% 순종하라고 외치기만 하지 말고 네가 1%라도 순종해라. 그 얘기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 내가 외치지만 말고 나도 순종하자. 목회자가 먼저 순종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100%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그렇지만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가 말하는 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의 작은 순종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작은 순종을 하세요.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족이나 공동체의 권면을 받을 때 바로 순종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며 무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1%의 작은 순종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100%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1%라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는요
구원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깊이 잠들었던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에서 이제 누운 이제 룻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웬 여자가 발끝에서 자고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8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보아스가. 자, 근데 보아스는 나의 기어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이 룻, 그러니까 룻의 이 상황, 룻이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줘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하면서 당신의 뭐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나를 걷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온 거죠. 여기 뒤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 말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해결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나를 좀 받아달라고.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이 있던 터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빌어줘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데 그때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율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잘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기업 물을 자도 뭐냐면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가운데 연장자가 있거나 조금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기업 물을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내가 하겠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지금 질서 있게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게 1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장자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여기 나오미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 이 룻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다, 내 차례가 오면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당신을 기업 물으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인다고 할지언정 그땐 내가 가서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겠다. 그 얘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법칙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3명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자, 나오미는 어때요? 계획을 잘 세웠죠. 룻은요? 순종했죠. 보아스는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이루어져야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셔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신앙의 일치에 대해서. 내가 잘 계획하고 그 사람은 순종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 끝까지 이것이 있을 때 신앙의 일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면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구원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울더라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마음 가지고 하루에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살리는 원대한 계획을 가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먼 훗날 구속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향해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고 그 눈물과 계획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본인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의 용사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신앙의 일치를 꼭 이루고 그리고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